반갑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3, 2, 1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탁 켜지네요. 와, 무섭네. 제가 켜놨더니만은 제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뭐 필터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3, 2, 1 그러더니 팍 터지네요. 야, 참. 카메라가 사람보다 똑똑해요. 카메라가. 핸드폰이 사람보다 똑똑해요. 참.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앞주 금요일 날에 5차 항암을 하고 호주무 수출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고기는 안 먹는데 오리고기를 삼겹살이 먹고 싶어 가지고 원래 오리능이 백숙을 사가지고 며칠 먹는데 삼겹살이 먹고 싶어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리 로스를 구워 가지고 오리 로스를 사 먹었습니다. 몸이 떨려서 월요일 날에도 오리 로스 가서 먹고 몸이 막 지 혼자 떨리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또 화요일 날에 가서 또 먹었는데 그때는 로스 반 양념 반을 먹었어요. 근데 양념이 좀 짜더라고요. 근데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속이 콕콕콕콕콕 쑤시고 배가 아프고 막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쫙쫙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잠만 오더라고요. 잠을 계속 많이 자고 또 뭐 계속 악한 영들을 축사를 하면은 집에 집에 차가 또 우리 차가 또 뭐 또 엔진을 싹 갈아야 돼 가지고 뭐 300 얼마 들어가고 또 수도가 또 막 물이 새 가지고 갑자기 막 그 계량기 보시는 분이 와 가지고 여기 수도 누수되니까 25만 원 나왔다. 누수되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고쳐라.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삭감을 해주나 봐요. 깎아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 또 한 분 부르고 또 이분이 못 찾아내겠다 그래 또 전문 업체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어제 막 본선 바로 옆에서 찾아보니까 거기가 이음하는 데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의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제일 처음에 떠나갈 때는 제가 막 축사를 하잖아요. 자가 축사에 있을 때는 우리 아들 차가 찌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의 30만 원 들어갔고 계속 이렇게 악한 영들을 축사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막 우리 가정에서 하나하나 막 물질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빨리 음부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하지만은 이 악한 영들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뭔가 모르게 물질이 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희들 결혼식 할 때까지 작전 기도 많이 해라. 물질이 자꾸 새나간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물질을 자꾸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거든요. 예.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이상하게 춥네. 문 좀 닫고 올게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쫓겨나갈 때 꼭 하나씩 건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물질의 손해가 많습니다. 예. 어떤 아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은 수도가 터져, 또 하인 사건 사고가 많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도를 해놔야 돼요. 수많은 천군천사로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지키는 수많은 천군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전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지를 못했는데, 저도 충전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설사를 하고 막 이 항암을 하면은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해야 되겠다 또 하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우릴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시편 1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더 할게요. 시편 23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아이 잘 안 나오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3번 읽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녁에 늦게 기도 3시간 기도하고 와서 늦게 주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나요. 저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일 저 일 하시니까 피곤하죠. 그래가지고 늦게 밥을 드셔요. 지금 밥 드시는 소리가 좀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있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을 3번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충고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이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께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애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게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저 믿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이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 얻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에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에삼촌께 한 일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에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에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에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후일에 에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이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게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트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며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언하노라 함이 없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께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애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레아와 라헬, 자기 친정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매가 투기하면서 오늘은 내 남편을 너가 데려가라, 오늘은 누구에게 데려가라. 마누라가 졸지에 4명이 됐습니다. 4명. 야곱이 장인 어린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꾼 장인 어린 같대. 사기꾼 장인 어른. 14년을 품삯을 안 준 거예요. 이 장인 어린이. 야곱이 그냥 무보수로 14년을 장인 어른한테 무보수 봉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딱 첫째 부인 레아, 원래는 라헬이 첫째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장인 어린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꾼 장인 어린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원한 여자가 아닌 언니 레아를 레아가 첫째 부인이 돼버렸죠. 라헬은 둘째 부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아의 종, 또 라헬의 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누구의 방에 가서 자라, 오늘은 누구의 방에 가서 자라. 그게 참 불쌍한 야곱이에요. 불쌍한 야곱. 장인 어린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불쌍한 야곱입니다. 예, 그리고 콩가루 집안 비슷하게 콩가루 집안이죠. 거의 비슷하게 장인 어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콩가루 집안. 예, 아주 좀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죠. 여러 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본장은 앞장에 이어 야곱이 일부 다처제와 축첩에 애곡된 인간 제도로 숱한 가정의 분쟁을 겪으면서 후손이 번성하고 재물을 두고 속으면서도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갔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1절에서 24절은 앞장에 이어 5번째 아들 단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의 가정을 보여준다. 25절에서 43절은 야곱이 기양하기에 앞서 이기적이고 재물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장은 전날 베델에서 주어진 본성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다. 또한 동시에 기신은 처가와의 갈등을 통하여 가나안 본토로 기양하는 계기가 은연중 많은데요. 야곱이 구속사의 업무대로 복귀하게 되는 과정의 설명이다. 그저 일신상의 세속적 욕망에만 급급한 자도 한 번 택하신 이상 끝까지 보호하시며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런 자를 통해서도 깊은 섭리로 구속사를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제 욕심에 속고 속는 야곱의 존재와 대비되어 선명히 부각된다. 자,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야곱은 출생 전 섬김받는 자로 예정됨.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로 예정됐어요.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리고 에서는 출생 전에
섬기는 자로 예정됐죠. 창세기 25장 23절에. 근데 이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그렇게 됐고 축복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기이 여겼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기이 여겼죠. 그래서 틈만 나면 그것을 얻으려고 했죠. 장자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후루룩 후루룩 소리 좀 내지 마셔요. 후루룩 후루룩 안 내도 드실 수 있을 텐데. 야곱은 영적인 것을 기이 여겼어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그리고 에서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 팥죽 한 그릇 장자권 그래 너 가져. 나는 팥죽만 먹으면 돼. 이렇게 쉽게 여겼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기업을 받았죠. 창세기 35장 12절. 그리고 에서는 약속의 기업의 땅에서 멀어졌죠. 창세기 33장 16절, 36장 1절에서 8절. 에서는 야생마. 그리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가나안 여인을 2명이나 취했죠. 이미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탈락된 자였습니다. 이삭의 축복에 주기 전에 이미 탈락된 자였어요. 육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였죠. 창세기 25장 27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에 거하였죠.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야생마. 창세기 25장 27절. 자,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죠. 창세기 25장 28절.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출생하기 전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동생은 섬김을 받고 형은 동생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리브가는 귀담아 들었고 그걸 계속 야곱에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삭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에서를 이미 탈락이 됐는데도 에서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이삭은 그렇게 한 거죠. 자, 합한채가 무엇이냐? 합한채는 감자류에 속한 식물로 팔레스틴 남부지역에서 많이 난다. 줄기는 짧고 잎은 짙은 녹색이며 짙은 보라색의 폭 넓은 꽃을 지닌다. 토마토만한 열매를 맺는데 독특한 향기를 품고 있어 강장제, 정력제로 간주되었다. 이 합한채를 먹으면 이제 강장제, 정력제로 간주되었대. 그래서 합한채를 레아의 아들 중에 누가 합한채를 캐왔나 봐요. 근데 라헬이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 남편을 오늘 너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합한채를 가지고 남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합한채가 강장제 정력제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당한 여러 환난들. 야곱이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갔죠.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죠.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31장 8절.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딸 디나가 추행당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나중에 보시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 압니다. 디나가 성추행 당해서 그쪽 사람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창세기 34장 8절에서 31절. 라헬의 상고와 죽음.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랬지만 루벤을 낳을 때 상고 굉장히 난산이었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죠. 아기를 낳고 죽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요셉을 잃었죠. 예,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기근을 통한 시련. 창세기 42장 1절 2절. 4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또 애굽에 보내죠.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굉장히 큰 환난들을 당합니다. 환난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죠. 자, 이스라엘 무자한 자의 고통.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 자녀란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신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기업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간절하게 자식을 소망했으며 자녀의 출생이 이들에게는 한없는 즐거움이요 큰 기쁨이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무자한 여인의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자녀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징계로서의 저주로 생각하던 당시에 있어 무자한 여인은 사회적 비난과 수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를 낳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우선 이들은 자신의 무자함이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생각에 많은 시간,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이때 남편은 그 고백되어지는 죄의 속함을 이해 희생을 드리곤 했다. 또한 이들은 자녀를 낳은 자들이 권하는 음식이나 마약 등을 사용했는데 이는 성서에 언급되고 있는 합한채, 창세기 30장 14절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방의 영향을 받은 각종 다산을 이해한 부적이나 신상들을 몸에 지니기도 했으며 양자를 삼아 후사를 삼거나 첩의 몸을 통해 후사를 얻는 방법들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이는 또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라헬이 자식이 없음을 한탄한 것도 당시의 이와 같은 풍습 때문이었다. 라헬 역시 성경 속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팔레스틴에 살았던 한 여인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고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곧 성경의 기록이 실제임을 말한다. 예, 실제임을 말하죠. 예, 성경은 그 시대에 반영해서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양떼. 야곱이 어떻게 자기 부를 축적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한 조건 30장 31절에서 36절은 상식적으로 볼 때 야곱보다는 라반에게 훨씬 유리하다.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이 보통이고 염소는 검은색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반만큼이나 계산적인 야곱이 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형과 아비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복을 가로챈 인물이 아닌가? 야곱은 영리한 목동이다. 목축 경험이 풍부한 그는 자신의 실리를 충분히 깨알 계략을 갖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유전공학과 관련된 것이다. 동물들은 유전공학적으로 이종 접합체,
접합체와 동종 접합체가 있다. 양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양을 희게 하는 유전자 A는 대문자 A는 얼룩이가 되게 하는 유전자 소문자 A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어떤 양의 유전자 결합이 대문자 A이면 물론 흰 양이고 소문자 A면 얼룩양이지만 대문자 A와 소문자 A인 경우 흰 양이 되는 것이다. 이때 대문자 AA나 소문자 AA는 동종 접합체가 되고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이종 접합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흰 양과 얼룩 양의 3대 1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이종 접합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먼저 흰양과 얼룩양을 분리하여 얼룩양은 얼룩양끼리 교미하여 계속 얼룩양만 낳게 한다. 두 번째, 흰양 중에서 얼룩양을 낳는 양이 있을 수 있다. 곧 대문자 A와 소문자 A인 이종 접합체 흰양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은 따로 분류한다. 적어도 이종 접합체 흰양끼리 교미하면 25% 확률로 얼룩양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종 접합체 흰양과 얼룩양이 교미하면 50%의 확률로 얼룩양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흰양끼리 교미시킬 경우 동종 접합끼리 교미시키면 100% 흰양, 동종 접합체와 이종 접합체가 교미해도 100% 흰양, 이종 접합체끼리 교미하면 50%는 확률로 흰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라반의 흰양도 계속 늘어난다. 즉 라반도 결코 손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듯 야곱이 제시한 조건은 이종 접합체 흰양에 의해 이해를 달리한다. 그러나 이상은 확률적으로 야곱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뿐 실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실제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양들의 교미에서 야곱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유전공학에서 밝힌 유전자의 우열의 법칙과 이종 접합체에 대한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야곱의 이대성을 말한다기보다 성경의 가학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오늘날 알려진 유전공학이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다. 아멘. 야곱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 양떼를 늘리죠. 근데 이것은 유전공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잖아요. 무보수로 애삼촌에게 무보수로 다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무보수로 살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가는 길에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 양을 자기 제사를 늘리는데도 어떻게 실한 양이 오면은 그 신풍나무 가지를 앞에 두고 양이 교미를 하면은 그 얼룩한 양이 태어나게
하겠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야곱이 양떼를 치다 보니 이런 14년 동안 양만 쳤으니 그걸 알겠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누가 개입하셨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축복을 받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공학적으로 야곱의 이 했던 것들이 유전공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 저기 맞는다는 거예요. 4,000년 전인데도 야곱은 과학적으로 했다는, 과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예. 유전공학이 지금 유명한데 옛날 4,000년 전에부터 유전공학이 있었다. 참, 예,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적 자녀 출산입니다.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죠. 예, 그러면서 서로 남편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자매간에 엄청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예, 참 불쌍한 콩가루 집안이죠. 장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30장 25절에서 43절은 야곱과 라반의 품삯 계약이죠. 예, 품삯 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재산이 하나 늘어나게 되죠. 예. 오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하품이 나오네.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 샤워를 못했어요. 동영상 먼저 찍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샤워를 못했는데 땀이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그 땀이 나요. 등짝에 땀이 나고 그러면 이제 힘을 쓰니까 이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에너지 소비한 일이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엄청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한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회사 다닐 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말을 해. 하루 종일. 여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야 에너지 소비가 이 말하는 게 엄청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조장이라고 하죠. 뭐 조장이라고 하고 반장이라고 하는데 야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대단한 여자다. 진짜 진짜 건강한가 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감자를 우리 권사님께서 또 한 박스 주시고 우리 또 권사님께서 또 한 박스 주시고 또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또 한 박스 주시고 또 다른 교회 또 권사님께서 비닐봉지에다가 또 하나 갖다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또 비닐봉지에다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올로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주시고 아주 감자풍년입니다. 감자풍년. 감자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이 걸렸다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또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또 뭐지 생각이 안 나네.
누에가 뽕나무 열매에서 나는 열매 있잖아요. 그것을 또 엄청 따가지고 또 제가 냉동실에서 얼려가지고 먹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암에 있을 때 변비가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열매, 뽕나무 열매라, 뽕나무 열매인가, 뽕나무 열매라 그러죠. 예, 뽕나무 열매를 많이 먹어가지고 또 건강을 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항암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약을 다 지어줍니다. 전신 뼈 아플 때 먹는 통증약도 주고, 설사할 때 설사가 또 나오면 또 설사할 때 먹으라고 또 약을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또 변비가 걸리면 또 변비 걸릴 때 또 먹는 약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뭐 구토 울렁거림 생기면은 그 생길 때 또 먹는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플 때마다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전신뼈 통증 약, 또 변비시 드세요. 이렇게 지어줍니다. 오심시 드세요. 설사할 때 드세요. 이렇게 다 지어줍니다. 약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리고 저는 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우리 남편이 속해 있는 단체 목사님들이 또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를 엄청 기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항암치료 잘해가지고 암이 빨리 다 죽어가지고 이제 번지지 아니하고 다 죽어서 수술까지 잘하고 저는 방사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수술 끝나고 또 방사선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방사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뭐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또 뭐 사 먹어라. 우리 권사님이 또 10만원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20만원 용돈 주시고 우리 집사님 10만원 주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10만원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이것저것 또 야채도 주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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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역에.